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안식일, 또 우리 모친과 함께 은혜 나누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무더위도 이제 어느덧 한풀 꺾이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귀한 말씀에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돌아온 제자들을 쉬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시켰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노을선 증인선. 예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다면 얼마나 제자들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계획에 의하면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시켜 놔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뭘 준비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자기가 맡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번 니네 나가서 전도하고 와라.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둘씩 나가서 전도하겠어요. 그리고 들어왔더니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 우리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이제 누가 주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주가 돼서 전도 여행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죠. 막 병자가 낫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거, 막 능력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잘 경험하고 온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서 일하는 것과 12명 또는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났어요? 베드로가 낳게 했대, 안드레가 낳게 했대, 요한이 낳게 했다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낳게 했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전역,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지금 전파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능력을 행사한다는 게 아주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좀 만나러 가자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시기는 6월절이 있기 전이에요. 6월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여태까지 이런 수가 기록이 안 됐어요. 그 후에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어떤 무리?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거기에다가 지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에 가까웠다는 것은 그 근방 유대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제 6월절 지키러 오는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겠죠. 예,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큰 무리가 잡혀. 예, 큰 무리. 자, 여러분, 나 돈 많아. 그럼 얼마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돈 많아. 그건 모르죠. 그죠? 기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큰 무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모였느냐 보니까 얼마나 모였다고요? 얼마나 모였어요, 여기? 5,000명. 자, 마태복음 14장에도 똑같은 기사가 있죠? 예. 자,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여자하고 아이 빼고도 얼마라고요?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예. 큰 무리 도대체 얼마나 모였길래 큰 무리야? 5,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5,000명이. 아이들 어, 만 명이. 여자, 아이, 이런 사람 다 빼고도 5,000명이니까 뭐,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도 몰라요. 하여튼 최소가 5,000명이 최소가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오늘날 5,000명이 모여도 대단한 숫자인데, 옛날에 인구가 오늘날 같이 많지 않은 시절에 5,000명이 뚝뚝 떨어져 살던 시절에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12명 또는 70명 해봤자 100명도 안 되는 제자들이 다녔어요. 그죠? 그러다 갑자기 수가 얼마? 50배가 떼가지고 5,000명을 보게 됐어요. 5,000명.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000명을 먹여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겠다가 아니고 빌립 보고 뭐라고요? 5,000명을 먹여라.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자, 이 말을 들은 빌립이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황하죠. 이거 뭐 12명 아니면 70명 아니면 100명 이렇게 다니던 무리에서 5,000명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을 다 뭐 해라? 먹여라. 자, 마태복음 14장 15절. 전학기대의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떡을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자, 제자들의 믿음은 뭐예요? 각자 그냥 사 먹어라. 이런 믿음이에요. 왜? 너무나 많으니까 뭐 자기네가 베풀어줄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 단체 주문 많이 합니다. 김밥 같은 거. 자, 근데 5,000인분을 일주일 전도 아니고 당장 5,000인분 만들어내라면 이거 만들어냅니까? 오늘날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들 참 배가 고프겠다. 하루 종일 굶었으니. 그러니까는 뭐 하게라? 그래도 시간을 줘서 사 먹게 해라. 그게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16절. 갈 곳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12절에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하고 그렇지만 이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00명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먹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도록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한 게 아니죠.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이건 부탁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어라. 뭐예요 이거?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을 순종하려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첫째, 그런 식당이 있느냐는 둘째 치고, 시키려면 돈을 줘야지 일하지, 돈도 안 주는데 누가 일합니까? 그래서 빌립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예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랬어요. 빌립이 아마 계산을 잘했나봐요. 우리는 계산도 안 되죠? 5,000명 왔는데 이거 계산 되겠어요, 이거? 계산도 안 돼. 근데 어림잡아서 빌립은 계산을 했어요. 딱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것은 하기 힘든 겁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 시대의 소망을 봅시다.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누가 명령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명령했다고요? 불가능한 일을 명령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네. 자, 우리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365페이지. 우리가 다 읽어보면 좋은데, 네. 자, 우리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왼쪽 단, 구속의 역사 747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마침내 제자들은 그분께 나와 자신들을 위해서도 무리들을 돌려보내기를 촉구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언제부터 굶었대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여러분, 아침부터 먹을 걸 아무도 안 주고 먹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있었다고요? 사람 숫자가 5,000명. 왜 5,000명이나 있었을까요? 왜 수가 줄지 않았을까요? 이야,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었대. 천국을 경험하는 날.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었대요. 그날이. 네. 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르앗의 유향과 같았다. 그분의 거룩한 손에 치유는 죽어가는 자에게는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무엇과 같았다?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해도 지고 예수님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배고픔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죠? 주위의 고을이나 동네에서 그들은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후에 빌립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뒤에 나와요. 불가능하다. 근데 두 번째는 빌립에게 물어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디서 사서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는 힌트는 뭐예요? 어디서 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수님한테서. 예수님한테서. 자, 그 다음에 빌립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무리를 보면서 이와 같이 많은 무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식물을 준비하는 것은 도저히 어떤 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14만 4천년에 들 수 있을까?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기적이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이 기적을 하도록. 누구한테 위임됐어요? 제자들한테 위임됐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적을 베풀 걸 아셨지만 명령은 누구한테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하셨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을 제자들한테 했다는 거. 근데 제자가 가만히 그 명령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 근데 이 불가능한 이적이 필요한 이 순간이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먹을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됐어요? 먹을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먹을 것. 그죠? 네, 먹을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어디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먹을 것에서 또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 먹을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먹을 것에서 능력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생각하고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이 먹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디에 가면은? 예수님께 가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어떻게 이 기적이 이루어졌는가? 요 순서와 요 과정을 잘 보고 우리는 뭐 하자? 따라하자. 예. 그러면 뭐가 나와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는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얼마씩 나눠줘도 충분히 먹이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냥 그 간의 기별만 가게. 그냥 허기만 채울 정도로 조금씩만 나눠주더라도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데나리온의 떡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야, 이거는 불가능하다예요. 불가능하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자 봅시다. 예수께서는 무리 중에 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으셨다. 자, 첫 번째 뭘 물으셨어요? 무리 중에 식물이, 그러니까 도시락을 쌓은 사람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자, 어른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누구 먹을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 먹을 식량이에요. 어린아이 먹을 식량. 네. 얼마를 가져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자,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가졌나이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죠? 가졌나이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겨우 이건데. 이것도 어른양도 아니에요. 애 양이에요. 애. 작은 아이. 그러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sap나이까 하고서 불신을 말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택이나 되겠어요?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분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진 게 아무리 적을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또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이 목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뭐하라고?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여러분 뭐 해야 돼? 이제 두 번째는 질서 있게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서서 먹는 사람 있죠? 서서 먹는 사람, 성경에도 나와요. 서서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서서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출애굽할 때. 그때는 왜 서서 먹었어요? 지금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서 막 허리띠를 띠고 막 급히 먹었어요. 그죠? 천천히 먹은 것도 아니에요? 급히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은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오늘은 그렇게 먹는 날이 아니에요.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자리에 앉아야 돼요. 편안하게 앉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이 교회도 가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도 가고, 이 교회 11조 냈다가 저 교회 11조 냈다가, 뜨내기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뜨내기 신앙. 재림 교회는 교인인데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교회에 적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책임질 일이 없어요. 책임질 일이. 책임질 일이 없어. 왜? 나는 그 교인이 아니니까. 그럼 박쥐 아시죠? 박쥐. 박쥐가 야단을 맞았어요. 왜 그래요? 날짐승들이 청소하자는 날에는 나는 들짐승이라면서 안 오고. 그죠? 들짐승이 청소할 때는 나는 날아다니니까 나는 날짐승이 하면서 또 안 오고. 박쥐처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책임을 피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적을 두고 그 교회가 내가 성경과 예언의 믿는 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되고 믿어진다면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저 교회 아니면 이 교회 이렇게 뜨내기 신앙하면 절대로 뭘 볼 수 없어요? 기적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야 돼요. 꼬리를 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누가 이제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그 식물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숫자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아이가 뭘 가져왔어요? 하루 식사를 가져왔는데, 한 끼 식사를 가져왔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로마인의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지하로 가고 카타콤으로 가고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어떻게 연락합니까? 물고기 표시가 있으면 그거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차에 물고기 표시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들도 있죠. 물고기는 뭘 표상한다고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는 2사람의 기독교인.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을 어떻게 나가라 그랬어요? 둘씩 나갔어요.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은혜로운 말씀, 자비로운 말씀, 5개의 떡덩이. 떡은 뭘 상징했습니까? 말씀을 상징했죠. 그죠? 말씀. 5개의 떡덩이. 특별히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에요? 5 천사의 진리. 5 천사의 기별을 가져가.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를 2마리의 물고기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뭐 하시니까? 축복하시니까 뭐라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이 다 먹고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12는 뭘 상징합니까? 12 아들 또는 12 제자. 뭘 상징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 말씀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12바구니를 남겨뒀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 먹고 되는 거 아니죠?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은 우리가 땅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무슨 능력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누가 가져와야 돼요? 내가 가져와야 돼. 내가.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줬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자, 우리 봅시다. 371페이지 시대서방 371페이지
370, 371페이지, 구속역사 750페이지, 왼쪽 단 맨 위에 그대의 마음 속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와 닿을 때 그런 질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죠.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그게 생겼을 때 아이고 이건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이 들어요. 닿을 때 그대의 대답이 불신의 반응이 되지 않게 하라. 아멘.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구주의 분부를 들었을 때 온갖 난관들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들은 우리가 양식을 사러 마을에 나갈 것인가? 하고 질문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생명의 떡에 굶주리고 있을 때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을 초청하여 와서 이들을 먹이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하신 후 거기에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와 같이 그대가 곤궁한 영혼들에게 둘러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 줄을 알라. 그분과 더불어 뭐하라? 교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아멘. 여러분, 말을 잘하고 내가 성경 지식이 있어서 진리의 떡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두 덩이, 이 성경엔 5덩이를 말했지만 2덩이일 수도 있어요. 1덩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먹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가면? 주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렇지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간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께서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뭐 하셔서? 부풀려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시대의 소망 370페이지 370페이지 구속역사 749페이지 오른쪽 단에 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도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네. 자, 지금도 보세요. 제자들이 그 명령 들었을 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것은 예수님께 맡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 그런 할 수 있는 일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다 보면은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 누구 있어요? 부모님. 예수님은 한 번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해요. 그래서 그날도 뭐예요?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가 안 보여. 근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잘 따라오고 있겠지. 갔어요. 그래 밤에 이제 잘라고 보니까 잠자리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단 말이에요. 왜? 여태까지 일을 잘 해왔으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잘 따라오고 계시겠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근데 없는 거예요. 자, 362페이지 앞쪽으로 가서 362페이지. 시대소망 362페이지. 여러분, 랍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비교가 안 돼요. 랍비는 고도의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어부, 그 다음에 교육도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자,
362페이지 오른쪽 단 구속역사 745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랍비들의 평가대로 하면 항상 부산하게 활동하는 것이 신앙의 요지였다. 그들은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저희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으며 누구 만족? 자아 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이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활동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 없는 활동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잠자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죠? 와이프인이 그랬죠? 교회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서 가서 가만히 잠자는 게 낫다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봉급하고 그런 일을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요, 크면 클수록 좋죠? 그죠? 크면 클수록 좋은 숫자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붙이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수가 크면 클수록 적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의 활동, 우리의 아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협력하지 않으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죠? 활동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는 것도 없고 활동도 안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불가능한 일을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불가능한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산상보훈. 요거 놔두고 산상보훈 76페이지. 시대의 소망 뒤에 있죠? 산상보훈 76페이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산상보훈 76페이지. 자, 거기 76이라고 써있죠? 예. 자, 여기 성경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게 아니죠. 온전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온전하라. 자, 밑에 봅시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하나의 결론. 자, 뭐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5장이 뭐죠?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이 거기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라고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라고요?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곧 이전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서 얻은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청중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와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뭐 하라고? 완전하라고 명령하신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거 불가능. 이 말씀 들을 때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 들으니까 탁 맥이 풀리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처럼? 빌립처럼.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200데나리온도 넘는 사람들로 당장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하셨다고 이것을? 명령하셨다. 이 명령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명령.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며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으므로 누구나 품성이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말은. 자, 그래 좀 더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은 더 강하고 지금은 죄를 지었으니까 더 약하고 아닙니다. 죄 짓기 전이나 죄 지은 후나 조건은 똑같아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죄 지은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 자, 그러나 좀 더 읽어봅시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의 완전한 일치이다. 구약에 제시된 품성의 표준은 신약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왜 여기는 도달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 다음을 읽어봐. 여기에 이제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뭐라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아멘. 자, 그 다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이 일을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 준비됐어. 근데 그 준비가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건 이제 믿음이. 약속이 우리께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믿으려면 뭐를 이해해야 돼요? 명령은 약속이다. 명령은 약속이다.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명령은 명령이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역사는 뭐라고요? 명령은 약속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는 게 지금. 자, 좀 더 봅시다. 명령은 약속이다.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 자, 여기도 뭘 설명하는 성경절이냐면 산상수훈을 설명하는 성경절입니다. 네. 자, 산상수훈 311페이지, 시대소망 311페이지, 구속역사 721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뭐다? 약속이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약속이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 약속이 왜 필요해?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영혼에게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실물경 333페이지. 자, 실물경 333페이지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우리의 품성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아.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그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품성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이 품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르우벤이 범죄했습니까? 르우벤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했어요. 근데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르우벤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13사천인 중에. 있어요. 오, 있어요. 유다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근데 유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7장에. 있어요. 있어요.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나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그 품성이 변화가 되니까 승리하는 자가 돼서 어디 이름이 있다고요? 14만 4천인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봅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331페이지죠? 331페이지. 333페이지인데, 자, 그거 보기 전에 331페이지. 오른쪽 단. 구속의 역사 1139페이지 오른쪽 단.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봬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 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이거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그대는 분명히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제 333페이지 한 장 넘겨서 333페이지. 자, 거기 333이라고 써졌죠?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뭐하기만 하면 협력할 때 그것은 뭐라고요?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아멘. 그가 명령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인에 될 수 있습니까? 아멘.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될 수 있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화이트분이 어떻게 설명하셨다고요? 명령은 약속이다. 그 다음에 달란트를 화이트 선지자가 설명하시면서 아이고 내 품성은 못 고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품성을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왜?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설명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설명.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명령도 뭐다? 약속이다. 유일하게 3번 설명하셨어요. 명령은 약속이다. 자, 5,000명을 먹이신 그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대에서 369페이지. 자, 거기에 구속의 역사 749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하나 두 번째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그죠? 찾으셨어요? 구속의 역사 749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 네, 거기에서 한 문장 위에 두 문장 위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명령.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뭐다? 약속이다. 자, 그 약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말은 뭐라고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10계명은 다 명령입니다. 10가지의 명령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명령 중에서도 특별히 화이트부인은 3가지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하셨어요? 어떤 설명을 하셨어요? 이 명령은 약속이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라는 것은 명령이지만 그것은 또한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온전하게 해 주시겠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화이트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내 품성은 못 고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협력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000명을 먹이시는 기사를 설명하시면서 화이트 부인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어떤 약속이냐? 먹고 배부른 약속이다. 예수님이 양식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천국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된다. 천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어요? 먹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언제든지 가서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 생명과를 따먹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계속 연장.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먹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먹이시면서 뭐를 강조했어요? 이 떡을 먹어라. 제발 좀 이 떡을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밤에 떡을 띄워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왜? 이 몸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항상 배부르겠다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뭐에 키포인트를 맞추었느냐? 명령은 약속이다. 여러분,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누가 말했어요? 화이트 부인이 말했어요. 왜? 이것은 명령은 약속이다. 오늘 이 기적은 그냥 예수 믿으면 배를 안 굽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명령은 약속인데 이것은 우리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보통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굶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끝나요. 그러나 현대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요, 이거는 육신의 양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양식.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을 뭐하는 자들입니까? 나누어주는 자들입니다. 나누어주는 자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배를 불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하는 자? 예수님께 받아서 나누어주는 자.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뭐하는 자? 우리가 이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라 그래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년의 역할이 뭐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 레위 지파의 역할을 봅시다. 370페이지 369, 370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받고 그래 은혜스럽구나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즐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 369, 370 구속역서 749페이지 왼쪽 문단 첫 번째 밑에서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가운데 작은 떡 조각을 취하셨다. 그 떡은 그분의 한 식구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작은 것이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청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에게 분배하기를 시작하셨다. 양식은 그분의 손에서 증가하였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다. 여러분, 자, 지금 내가 예수님한테 한 덩이 받았어요. 그럼 뭐 하러 갑니까, 이제? 내가 받았어. 나눠주러 가지. 그럼 다 나눠줬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께 오지. 그럼 예수님이 또 줘. 그럼 또 나눠줘. 계속 그렇게 하는 내 손에서 양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야지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 지식, 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다. 이 작은 상점은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아까? 어디에서 사냐고 물어보셨죠? 어디에서 사냐고? 어디에서 사라 그랬어요? 이제 듣고 보니까 이 작은 상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로 받아서 우리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안 받은 것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기 떡을 먹으면 그럼 죽는 거예요, 결국. 영생은 예수님의 떡, 예수님이 주시는 음료를 마셔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만들어서 떡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요구가 공급된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렸으며, 그죠? 자,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니까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뭐예요? 나눠주려고 그러니까는. 됐습니다. 이것도 남았어요. 그래서 자꾸 남은 걸 다 모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고 배가 부른 다음에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이제 누가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다 함께 하늘이 공급한 그 귀중한 양식을 먹었다. 내가 먹고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고, 예? 나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뭘 해요? 먹고 남은 것을 11조를 바치는 거죠. 10분의 9는 먹고 10분의 1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그러면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다 함께 하늘이 공급한 그 귀중한 양식을 먹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할 때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적.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나눠줘야 돼요? 누가? 내가 나눠줘야 돼요. 근데 내가 나눠주려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양식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가져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단절됐는데 내가 아무리 가서 전도하고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내 떡을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그분과 내가 잘 교통하고 있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 갖다 주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해서? 축복하셔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축복받은 떡을 나눠주는 거고. 그렇죠? 네. 우리는 뭐라고요? 교통의 통로다. 여러분, 저기 지금 입구가 있는데 저 입구를 막고 있으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교통의 통로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받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내 것을 드려야 된다. 내 보리떡을 드려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려야 된다. 내 재능을 드려야 된다. 내 소유를 드려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하는 전도, 내가 가르치는 모든 교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개인 활동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개인 활동에 그것은.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의 가장 안타까운 경고가 뭡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 토하여 내치겠다는 뜻이 뭐라고요? 너의 모든 영적인 행사, 영적인 활동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뭡니까? 이런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교인들도 많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가야지 구원받지 뭐. 11점 내야지 뭐 구원받지 뭐. 의무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부스러기를 남긴 사람들이 이거 남은 건 줘야 된대. 그래서 준 게 아니죠. 너무 배부르고 남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서 돌려준 거예요. 그죠? 배가 불러서 준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게 없어. 충분히 먹었어요.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어거지로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풍성히 나눠주세요. 풍성히 나눠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배 불러서 부스러기를 돌려주게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다 함께 하늘에 공급한 그 귀중한 양식을 먹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의식. 아시겠어요? 저거는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집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저분이 알아서, 회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까지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인의식. 자, 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 거니까 그런 거죠. 우리 거니까. 우리 거.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업원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곧 내 거예요. 내 거. 목사님 것도 아니고 집사님 것도 아니고 우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충성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5,000명도 먹이고 10,000명도 먹이고 10만 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엑스포 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였죠. 그래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말씀했죠.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충분한 말씀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어요? 현대 진리를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현대 진리를.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뭘 가졌어요?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전하겠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께 받은 것을 우리는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적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적을 예언하고 있어요. 뭐가 예언하고 있죠? 늦은 비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늦은 비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일어나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왜? 능력을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그런 능력을 못 행사해요? 안 받았으니까 못하는 거죠. 없어서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받았으니까. 물론 없는 것도 맞고, 그죠? 그러나 언제든지 늦은 비가 오면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하고 하나님께로 받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하게 될 때는 뭐한 때라고요? 또 늦은 비가 온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더욱 우리가 그 능력을 행사하려면 하나님과 교통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죠. 제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7장. 네. 자, 우리 이거 다 읽어봅시다. 다. 계시록 7장 4절로 17절.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는 제목이죠.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사람들,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질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인간을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의 표준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모본이시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이다. 그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난처한 일들과 어려움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이는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안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으실 것이다. 자, 그 다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아멘. 우리 모두 놀라운 특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